이제 절제와 관련되어진 말씀이 다음 주로 이제 끝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제를 원래 이렇게 오래도록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저도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맥락에서 같이 해서 이 절제의 위대한 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삶의 은혜, 그것은 바로 명확한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 꿈을 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호주의 조지 코로네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생 연도를 보면 조금 놀라실 만한데요. 몇 년생이냐 그러면 1900 몇 년생요? 네, 1918년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1918년생이 혹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이라도 살아 계시면 계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 연세로 따지고 봤더니 뭐 100세, 101세, 뭐 102세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50m 자유형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몇 초인 줄 아세요? 56초예요. 좀 신기하죠? 한번 생각 50m를 56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나셔요? 잘 생각해 보셔요. 어찌 보면 빠른 게 아니거든요. 현재 50m 자유형 세계 공인 신기록은 이 롤란트 셰만이 세운 20초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 이 어르신이 경기한 게임이 코먼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자, 이분이 몇 세에 이제 어떤 그룹에 출전하셨을까요? 100세에서 104세 그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서 104세 그룹에 수영 대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전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그분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세운 기록은 4년 전에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세운 기록보다 무려 1분 31초 그때 세운 기록이 1분 31초인데 그것보다 무려 35초나 빠른 기록이었어요. 자, 100세에서 104세의 기록이 1분 31초였는데 이분은 몇 초로 만들었던 거예요? 56초요. 100세의 할아버지가 무려 세계 기록을 35초나 단축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영 선수들이 1초를 단축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세계 기록을 35초를 이제 당기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신기록을 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80세에 다시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몇 세에 수영하셨다고요? 80세요. 사실 그분은 젊은 시절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수영을 포기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로 은퇴한 후에도 꿈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80세에 다시금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은 한 달 뒤 코먼웰스 100m 자유형 경기에서도 2분 24초 21초라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든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꿈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이 유명해졌을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응원단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플랜카드를 내걸었죠. 여러분 이런 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생겨난 이유들을 곱씹어 보면 오직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원대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갈수록 힘들다 해도 언제나 생각을 꿈과 목표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 꿈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제의 힘,
그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절제가 아니라, 이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스림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절제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은 목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피부가 변해도 그의 삶은 나이를 뛰어넘는 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명확한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지 코로네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나이는 그의 삶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뜻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참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삶에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값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40세 때부터 마음에 품은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다. 원래 가나안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성읍을 넘어뜨리기라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성읍을 세운 아낙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도 힘이 정말 센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지금 시작했다면 그래도 싸워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5세가 되어 이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은 그 85세의 할아버지가 넘기에는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살기에나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확한 삶의 목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때문에 생겨졌던 그 뜻 때문에 바로 그는 85세의 나이에 값을 지불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감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명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값을 명확히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지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의 뜻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헤브론 땅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 아낙 자손들이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지금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니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솔직히 너무나 커 보입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 땅을 얻는다라고 해서 풍족한 삶이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느 누구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만이 그 땅을 품고 45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이 이 갈렙에 기록하면서 야 봐라,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얻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 갈렙이 85년 노년에 그 땅을 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땅을 취하는 것에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확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렙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취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 땅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어쩌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정되어지면 딴 것에 눈이 팔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착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따라 그 땅의 문화를 쫓으며 그 나라 그 땅의 물질과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에게서는 도전도 꿈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금 미쳐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그 꿈을 위하여 지금 명확한 뜻을 정하며 살라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느 정도 안주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첫 번째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지면 우리 또한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백성들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꿈, 소망,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안정함을 쫓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그 꿈과 그 뜻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령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성은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뜻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꿈이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 땅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뜻과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뜻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운명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뭘 주시겠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은 살까 말까 선택을 해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뜻을 정해 주시거나 결단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뜻을 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상황은 늘 위기와 긴장감에 있습니다. 위기와 긴장,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의 가치와 문화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기와 긴장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뜻을 정하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참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이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논리적이면 무엇인가를 시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예측이 안 나오면 사업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조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위기 상황이에요. 내 삶도 점차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 나에게 부담스럽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녀의 양육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뜻을 정하라 그래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오히려 뜻을 정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작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목숨이 하루살이의 목숨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 절제의 열매를 맺으심을 통하여 뜻을 정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일을 시도했는데 넘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너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그거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가지면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 적어도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두고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 뽑습니까? 뜻을 정하여 내가 품은 뜻을 함께 품고 함께 즐거이 일하는 사람과 여러분 일하고 싶지 않은 거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의 CEO예요. 내 뜻은 이렇게 있어요. 직원을 뽑아 물어봤어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각자의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요. 저는 CEO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뜻이 나에 반해요. 그리고 자신은 내 뜻에 동의를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학력이 좋아도 뽑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학력이 좋고 머리가 탁월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즐거이 일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셔요. 상황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교회 공동체의 목표를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아야 됨을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법칙을 깨트려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무엇인가 시도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사셨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원래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북한산은 길이 많죠? 등산로가 많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원래 길이 있었어요? 길이 없었죠? 여러분, 세계적인 그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뭐 그런 산 이렇게 정복할 때 보면 루트가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원래 그것을 누가 냈습니까?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 길을 냈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에 저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게 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걸어갈 때 길이 열렸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범람한 물을 향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안주하며 나태하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그지글러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책을 보면 공짜 치즈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치즈 아시죠? 공짜 치즈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뭐 우리나라 사고로 이해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적인 사고로 봐야 되는데, 공짜 치즈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덫 안에 있대요. 지가 이제 치즈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뭐 디즈니랜드 이런 만화 보시면 그 보시죠? 그 지덫 안에 치즈를 얹어 놓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콤한 복과 성공의 치즈가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재산을 증식했을 때도, 아파트 값이 올라갔을 때도 여러분은 뜻을 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해결책은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부정, 망설임, 두려움, 무책임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재능이 없대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재능이 없대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요.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과,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아무 일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을 시도하면 무엇을 져야 돼요? 책임요. 한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교회 공동체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제가 혼자 책임지고 뭐 어디 감옥 가고 그럴까요? 교회는 책임을 자꾸 질 사람을 만들어요. 제가 가끔 정치 보면서 참 허무맹랑한 일들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공무원이 하나 사고를 치면 누구 목을 자르냐 그러면 그 공무원에 연관되어진 장관 목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리더가 중요하다면서요.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대가리 쳐내재요. 우리나라 장관 되기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도 파리 목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지 사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 놓고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요? 책임지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왜 시도하지 않아요? 그 암담함을, 실패하면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책임지기 싫은 것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혹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은 안 하시면 좋겠지만, 목사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제 명의로 된 교회예요? 이게 제 재산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쫓아내고 이 재산을 이거 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뜻 안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못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으면, 일이 생기면 당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재직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또 법적으로 또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천에는 한국의 실상을 쫓아 일하시면 죽어요. 그건 죽는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 없다라고 하고 나는 무능력하다, 그 내면을 보면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능력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그지글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뭐다? 실행이다. 걱정하면 얼굴만 피폐해져요. 걱정하면 주름만 많아져요. 걱정한다라고 해서 세상 달라질 일이 있어요? 오히려 머리약이래요. 걱정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대 어려운 조국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70년대의 교인들이 아니라 2019년 20년도를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지금의 필요한 시대의 뜻을 정하라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만 지나갈까요? 뭐만 지나가요? 시간이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60년 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알려고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안 보세요. 6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그 옛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이 똑같다면 지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시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자녀를 양육할 때 그때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집을 사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중요한 시기에 자녀를 위하여 목돈을 들여 유학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 가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뜻을 정할 때는 정해야 하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미루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뜻을 정하지 않기로 정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담스러운 것들을 자꾸 시간을 보내려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단들이 있을 때 미루시려면 안 돼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소 잃고 뭐 고친다고요? 나중에 철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외양간을 고쳐놨더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성도들을 남겨놓으시고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타이밍 아닐까요? 왜냐 그러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 속절없이 훨훨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뜻을 정할 것인가 정하지 않을 것인가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마지막은 첨예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만 길을 선택하고 뜻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시험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그리고 모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은 정말로 모험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가끔 모험적인 영화들 보시죠? 옛날에 참 그런 거 많았잖아요. 금강을 찾아 떠나고 고대의 유물을 찾아 떠나고 그 보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모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못 산대요. 그러니 자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면 모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로. 그런데 모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뜻을 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내가, 오늘날의 이 조국 땅에 있는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 교회는 명확하게 복음 앞에서 뜻을 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걱정만을 꿈꾼다면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여러분이 혹 실패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시도 못한다면 이것이어야말로 얼마나 평생 동안 아픔이 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임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을 실험해 봐야 되고 모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하면 금방 닥치는 것은 풀무 뿌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정하면 눈앞에 닥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자굴로 직행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패, 교회의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어야말로 가나안 땅에 안주하며 그 땅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시대의 아픔을 등한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도 이것이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을 의지해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뜻을 정한 백성을 도우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뜻을 정했는데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열며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은 정했지만 두렵고 암담하고 미래가 예측되어지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버려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뜻을 정해야 되고 교회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교회 공동체의 영광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위해 바로 뜻을 정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여실 하나님, 뜻을 정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기뻐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대한민국 한 작은 땅 이곳에서 그저 어릴 적부터 태어나 예수를 믿고 그럭저럭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뜻을 정한 자들이 온 세계 곳곳 복음을 들고 나아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 길 여셨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머리에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수많은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무것도 교회가 하지 않으면 60년 뒤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피폐한 모습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뜻을 정하여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돕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뜻이 명확하면 더 이상 환경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뜻이 명확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하고 총과 칼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연명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죽음을 밟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루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적어도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목표를 실제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지십시오.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위해 달려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그리고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양육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성은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두어야 합니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가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 결단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환경을 보지 말고 달려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요. 과거의 실패에 엮여있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오늘이 있고 새날이 있잖아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박수치며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주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껏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그에게 내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사막에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은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그에게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그를 마지막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삶,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한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달으며 뜻을 정한 그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조국의 아픔을 같이 하고 뜻을 세워 나아가야 될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